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요, 이렇게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이런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이제 전주까지 오긴 쉽지가 않은데 미리미리 약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청년 연합 집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보니까 다 청년들만 앉아 계시네. 진짜 다 20살.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여러분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요. 셋째 날 다음 저녁 되면 이제 장 목사님께서 와서 또 이제 막 두세 시간씩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내 속에서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연합 집회를 가다 보면요,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라도 잘 안 웃어요. 이게 서로 다 경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상 짧은 영화를 하나 갖고 왔는데 안 봐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준비한 대로 잠깐 청년 집회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생활을 14년 동안 하다가요, 2008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역한 시간이 한국에서 사역한 시간보다 더 길었을 때인데 한국에 와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전 주일날 평상시에는 대학생들 전도하러 설교하러 다니냐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바쁘고 토요일 날도 어떨 때 이제 집회를 나가고 저 학생들 만나고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진짜 주일은 쉽니다 이런 표를 갖고 주일날 예배들 쉬고 있었는데 제가 나왔던 교회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좀 포개놓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이제 건물이 없어갖고 좀 고민했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승재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가 주일날 사역을 안 하고 쉬면 뭐 하나?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이 바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사역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 봤더니 고등부 사역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저를 부르셔서 3개월만 고등부를 맡아달라고 그걸 부탁하시려고 그렇게 돌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저 아는 것처럼 전 대학생 때 예수님 믿어 고등부 학생들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거 못해? 3개월도 못해? 그래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충격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돼서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아들 보고 이제 그 고등부실을 어디냐 그랬더니 컨테이너를 뽀개놔갖고 어딘지 고등부실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갔더니 그해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애매한 숫자인데 부흥을 해보겠다고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학생들 별로 없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이렇게 하더니 여기 고등부실이라고 갔더니 고등부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 기자재 깨지고 못 쓰는 걸 한쪽에 쌓는 버리기 아까운 거. 그리고 그쪽을 컨테이너 반을 닦아갖고 이제 이 고등부실을 쓰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선교사 생활만 하다가 한국에 와서 봤던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5명이나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명이 앉아 대단한 거죠. 부모님 귀 땡겨갖고 와서 앉아있는 애들 15명이 앉아있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쳐다봅니다. 여기밖에 안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스마트폰 있는 때도 아니죠. 2008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회장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서 찬양은 누가 했나 했더니 전도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뭐 찬양을 알아야지. 그래서 찬송가 202장 주의 보혈을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혼자 부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해서 20분 설교를 준비해 갖고 나름대로 웃긴 거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설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10분 정도 하다가 접었습니다. 안 되는 거 빨리 접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제가 여러분 눈높이를 못 맞춰서 죄송한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빨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떠들던 애들은요 축도한다니까 무릎을 싹 꿇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축도에 굉장히 단련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한 10분 넘게 했습니다. 설교를 다 먹어갖고 저도 곤져가야지 그냥 맞출 수 없잖아요. 10분 넘게 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때 이런 장판 같은데 컨테이너 장판을 깔아놔서 이게 벌써 발이 시려울 정도. 근데 나갈 때 이제 축도 끝나고 나가자마자 이제 한 명씩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거슬리던 애가 있잖아요. 딴 애들은 그냥 혼자 앉아 있는데 걔는 돌면서 이렇게 앉아서 막 돌면서 떠드는 애 있잖아요. 얘를 잡으면 되겠다 싶었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앞에 있는 애는 악수를 하고 가는데 얘는 딱 보더니 탁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왕싸가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 넥타이를 맸는데 여기가 펄떡펄떡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 집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대로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쓸게요. 내가 이야 이거 완전 내 자식 같으면 좁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IQ는 160이 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너무 시리에 빠져서 대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들이랑 같이 집에 가면서 야 이거 3개월을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랬더니 아들이 보면서 그걸 이런 걸 왜 맡으셨어요? 우리 고등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3개월인데 팁을 좀 달라 그랬더니 뭐래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러냐면 텔레비전 좀 사서 보세요. 우리 텔레비전을 끝까지 안 샀거든요. 텔레비전 사서 보세요. 야 갑자기 텔레비전 살 건 안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요즘 유행하는 노래라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무슨 노래가 있냐 그랬더니 애가 컴퓨터로 찾아드려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찾았어요. 여러분 2008년도입니다.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있던 애가 지금 얘가 30살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그래서 얘가 나는 무슨 걸그룹 나와서 댄스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여자 혼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자를 이렇게 놓고 거꾸로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치마 입고 그 노래 제목이 미쳤어라는 노래였습니다. 손담비라는 여자분께서 노래를 하시는데 아들이랑 부르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끝까지 부르셨으면 좋은데 또 다리를 번쩍 들고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보는데 좀 민망해갖고 야,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를 MP3에 담아줘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니까 제가 용인에 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주은덕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부암동이라는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할 때입니다. 그래서 MP3에 들은 노래를 갖고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번쯤 무슨 설교를 하자면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갔는데 하나만 파자. 그래서 이제 미쳤어라는 노래를 한 20번 정도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요. 그렇지. 가만 딱 떠올랐더니 저도 청소년 때 미쳤어라는 노래를 들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나이 또래는 좀 알 거예요. 옛날 팝송인데 폴 앵카가 부른 크레이지 러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크레이지 러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저랑 동년배인데 그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나 지금 노래나 사랑의 최끝은 미친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힌트를 잡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딱 15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귀 잡고 땡겨서 앉아있는 딱 15명.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그 15명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 혼자 부르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쳤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야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하자면 의자를 갖고 거꾸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쳤어 나를 떠나 버버버버 그랬더니 애들이 쳐다보면서 씩 웃어주는 겁니다. 그때 눈 맞았던 그 여학생의 쳐다본 눈길이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저도 막 욱 올라오면서 눈물 나오면서 거꾸로 의자 앉아서 50분 넘게 복음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니까 그 아까 떠들던 애들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피자 사주고.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아브라카타브라.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내 소원을 말해봐. 그 당시에 소녀신에다 저를 다 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개월 하는 동안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자기들 눈높이 맞춰 노력해주는 목사가 불쌍해서 그런지 그동안 교회 떠났던 애들 1명, 2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12월 25일 날 성탄절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97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를 다시 그 방으로 몰아내고 우리가 중등부 넓은 방에 써갖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3년같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서 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어딜 가냐고. 그래서 7년을 더 했어요. 7년. 그때 만났던 애들 중에 사위감도 나오고 며느리감도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애들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여러분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하는데 살짝 다음 세대 살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집회 몇 번 해가고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막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날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과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눈과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청년들이 교회 문을 두들기고 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고 이만큼만 모여서라도 연합을 몇 교회라도 연합해서 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영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같아서 영화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람까지 복음이 필요하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옛날 때 들은 것과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만났던 주님의 그 첫사랑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거지, 그냥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복음은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생일이 5월 17일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예수님 믿고 나서 음력 5월 17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외웠던 것인데 5장 10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내가 된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움이 없어지죠.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 구원받아서 그 복음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이라는 재료 갖고 창조하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자체는 하나님도 알지만 내가 이 흙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며칠 지나면 생기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 데리고 와서 처음에 수련회 한다고 와서 17명 데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나 혼자만 목시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2년, 3년 되면서 막 통성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 목 쉬어서 가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꼭 중학생 애들이 고등부 올라왔다가 너무너무 변화돼서 집에 가면요, 제가 꼭 받아요. 애들이 집에 갔는데 그럼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한테.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하셨길래 애가 이렇게 변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전혀 신앙 관계 없더니 이렇게 변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문자 받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아무 답장을 안 줍니다. 이틀 지나면 문자가 와요. 애가 원생태로 복귀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숫자가 요거보다 적어요. 딱 요만큼 정도 되네요. 청년들, 다 청년들이고, 청년들이라고 해도 다 신혼부부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교회 1년마다 예배당도 사무실에서 저쪽 식당으로 옮겨 다니는 교회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월요일쯤 되면 금요일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말씀 원고를 작성하고 주일날 아침에 원고를 10대 번 읽고 와서 그 충만한 말씀 갖고 여러분에게 눈물로 전하고 기쁨으로 가죠. 근데 월요일날 갑자기 난 동네 아저씨가 된 듯이 돌아다니다가 화요일 정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수요일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런 사이클을 살아온 지가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주일날 충만해서 눈물로 설교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아주 일부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게 저만의 얘기인가요? 여러분 얘기인가요? 그럼 다 본인들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도 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집회와 수련회와 이런 걸 통해서 체험을 받지 않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 걸 너무 느끼는데, 지금 세상 염려와 갖고 있는 게 너무 휘달리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걸 내가 지식으로 알아도 그걸 전혀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날마다 듣고 그 복음을 또 들려달라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를 또 깨워주는 말씀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지향하는 바는 매일 예배당에 와서 기도나 앉았고 사회생활을 망치라 그런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날마다 필요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님이 참 목사님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참 자랐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청소년 길을 방황하지 않고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죠. 저희 어머님은 처음부터 스님 되시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집에 시집을 오셨는데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독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1926년생이신데 그분이 4대 독자실 거는 대가 끊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사실은 온 집안 식구 사람들에게 염려거리고 손가락질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아기를 못 낳으니까 딴 가정을 갖고 계셔갖고 그 용량이 크셔갖고 사실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여자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여자를 알고 계셨던.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집엔 거의 안 계시고 그런데 어디 가서도 아들을 얻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혼자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어머니의 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너한테 친할머니 얼굴을 못 뵀어요. 근데 친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야, 네 남편 절에 가서 천일기도에서 얻었어. 너도 한번 해보라. 우리 어머니처럼 간절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전도를 했으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모르지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저희 어머님은 시어머니의 인도에 따라서 절에 갑니다. 근데 집에 뭐 아버지가 돌아오시도 않고 그러니까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 천일기도로 지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냥 불심이 대단하시라고 보다는 그냥 그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3년의 날짜를 채우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시거든요. 옛날 분들은 하나만 하진 않으세요. 알코올 중독이면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와서 부인들을 그냥 자기 안 둡니다.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온 집안 식구 다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세요. 어머니를 때리지 저희 아버님 지독하신 게 집에서만 때린 게 아니고 어머니 머리 끌땡이를 갖고서 끌고서 길거리 나가서 때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동네 사는 게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셨던 분이고 막 뒤에 또 월남전에 참석하시고 근육질의 남자애 막 이런 분이니까 어머니가 감히 덤비질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절에서 나오셨는데 아버님께서 오셨죠. 그럼 아버님 무서우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하는 게 뭐냐면 돈을 꿔서라도 막걸리라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3병 사갖고 와서 김치 얻어가 김치전을 해갖고 이제 3년 만에 본 아버지 대접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혼자서 막걸리 다 드시고 거기서 필름이 끊겨서 저희 집에서 못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는지 그날 밤에 제가 잉태되는 역사가 나서 애 낳고 보니까 아들 5대 독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가 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수영장에도 못 가게 3재 껴서 수영장은 물에 빠져 죽는다더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듣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전혀 삶에 희망이 없죠.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살았지만 시골이 가난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서울의 산동네가 훨씬 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연탄 배달을 못 와요. 그 산이니까 연탄을 다 2장씩 이렇게 사다가 자기 저 밑에서 2장 사서 하루 떼고 이렇게 사는 집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공장 다녀요. 중학교 졸업하면 공장 가는 거 다. 그러니까 제 운명도 뻔하죠.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공장 가나 보다. 재수가 좋으면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주는데 저희 집은 중학교밖에 못 갈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님이 배운 게 한이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나중에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이나 우리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산동네 밑에 살고 있는 아랫집에 살고 있는 형이랑 똑같이 희망 없이 사는 건 똑같아요. 그 형이나 그 집이나 다 똑같아. 우리 집에서 때려 부리시는 소리 나면 이 집에서 때려 부리시는 소리 나고 다 이제 산동네 사람들이 그런 우환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어느 이제 그 아랫집에 살던 형이 저보다 3살 많은 형인데 저를 이게 똥파리나 잡고 노는 거 옛날 때 그 노는 게 없었잖아요. 저를 부르시더니 고등학교 간 형인데 저는 이제 중학생이고 저를 동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형도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우리 집도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아버지. 근데 난 동생 삼아 주셔갖고 이게 아버지한테 배울 거를 그 형한테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사람을 알게 된 게. 그래서 중3 때부터 그 형을 통해서 이제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술 배우고 졸업할 때 좀 본드 배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형들이 갔던 그 일을 이제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죠. 이빨이 새카맣게 되고 근데 담배 필 때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못 피게 여기 검사하면 나오니까 왼손으로 피거나 나무젓가락 항상 갖고 다녀 피게 되고 아무튼 나중에 담배를 왜 가르쳐줬나 했더니 꽁초를 내가 집어와서 그걸 만들어 드려야 돼요. 상납하고 그렇게 이제 그 형과 자는데 그 형이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뭐냐면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독서실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대학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공부하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뭐 하려고? 근데 한 14개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에 야, 걔 코피나도로 공부 안 된다. 그래서 웃겼어요. 전문대 정도는 갈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수능 발표 다 끝나고 왔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그 학생 책가방 속에 술병이 가득 들어갖고 왔거든요. 술은 그 형이 사갖고 와요. 그래서 밤새 같이 마시고 술병을 싸놓다가 이제 엄마 없을 때 내가고 맨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날도 가방 들고 왔으니까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겠다고 왔는데 그 술병 가득 들었던 그 책가방 속에 술이 안 들고 책이 든 거예요. 그 잘 꺼내는데 홍성대의 수억의 정석 1, 2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그 형과 전혀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 딱 보여주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도 아주 생생한 충격이었어요. 그 논팽이가 대학생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14개월을 공부해서 한양대학 전기공학과를 갈 수 있지? 그러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자기가 공부한 책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너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년 반 공부하면 최소한 내가 나온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럼 너도 공부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처음으로 인생이 태어나서 처음 뭔가를 할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형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형이 공부했던 그 자리가 명당 자리일 것이다 하고 풍수지리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독서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13번 자리에 제가 공부를 하고 그 형이 있던 책을 다 갖고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기운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2년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기초가 너무 없는 사람이 그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2년 공부해서 갈 수가 있는 정도. 제가 그 2년 공부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실력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집이 형편이 재수가 안 되니까 그 독서실에서 청소하고 아침에 문 일찍 열고 문 닫고 이거 해주면 자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재수를 해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간 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이건 진짜 기적적으로 갔어요. 한양대 갈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전기공학이라도 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공대랑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전기공학을 가야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지대학교가 입학하고 보니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신입생 1,700명을 앉혀놓고 총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거든요. 이 학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겼습니다.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신입생 요강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클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염주를 넣고 다니고 천수경을 외우고 다니는 불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학교를 가서 거기서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취업을 해갖고 대기업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이 신천지 이만희 씨였다는 이런 거예요.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걸 묻는데 부처님들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신입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 학교를 내가 그만둔다고 어디 가겠어요. 뭐 내가 그래서 부처한테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나 지켜달라고 이 학교 다니겠다고. 근데 기독교의 첫인상은 얼마나 나쁘냐면 우리한테 예배 드린다는 걸 아무 공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 드려줍니다. 예배하고 앞서서 찬양 인도하고 막 설교하고. 전 태어나서 처음 봤죠, 그런 거를. 그러고 나서는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없는데 2시간 반짜리 예수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을 갖고 1장부터 24장까지를 말씀을 통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입니다. 질려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노랑머리 한 예수님 나오더니 안녕하세요 더빙되고 한국말로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보고 나더니 한 사람이 또 뛰어 올라오더니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종교인 걸 거기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예배를 억지로 참석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미션 스쿨이나 옛날 때 80년대는 벤치에 앉아 있으면 벤치에 앉아 있는 꼴을 못 봐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벤치에 못 앉아 하도 전도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뭐 얼굴이 선해 보이십니다 이런 사람 계속 오니까 벤치에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진짜 착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형제님 이렇게 보다.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잖아요. 형제님. 그래서 쓱 쳐다보니까 얼굴에 보니까 교회 다님 써 있어요. 이런 얼굴 있잖아요. 여기도 몇 명 보이는데 그런 얼굴, 교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할 만한 그 얼굴이 웃으면서 저는 전자공학과 3학년인데 무슨 과세요? 전기공학과입니다. 이게 선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불교인입니다. 그랬더니 불교 너무 훌륭한 거 좋은데 하나님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옥신각신 한 20분 이렇게 뭐 싸운 건 아니지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후배한테 꼭 부탁 한번 한다.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한 번만 기도 학생회를 찾아오면 내가 한 번만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서 알았어요 형, 내가 수업 끝난 다음에 갈게요. 그런 약속 안 지켜도 되죠. 집에 가면 돼요.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7교시 끝난 다음에 학교 집에 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게 제가 순진해 갖고 혹시 저 사람 기다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기다리겠어? 그냥 가지. 계속 가는데 마지막에 걸린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기독교인한테 내가 불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불교인이 안 지키면 가오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스님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학생회관 4층이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가면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층에 갔는데 명지대학교의 학생회관 4층은 다 기독 동아리입니다. 이게 어딜 두들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두들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 학생회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왔다 갔다가 CCC라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한국말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써 있어요.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그러니까 두들겼는데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는데 아까 그 형은 없어요. 근데 남학생 셋과 여학생 한 명이 키차 치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찾으러 왔다 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잘 오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앉혀놓고 막 주의 사랑을 하냐면서 손 내밀고 막.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명이 손 내밀고 있는 거 어떻게, 나도 이렇게 손 내밀고서 노래 다 끝날 때까지 있어서 저 집에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시죠? 눈치가 빨라요.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모르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거라.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드릴까 이런 것도 아니죠. 그냥 무식하면 넌 들어야 된다 이런 거로 계속. 그래서 그 책이 얇으니까 버티고 있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제 온 신경은 어디 가 있냐면 우리 전 공대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오래간만에 본 여학생 한 명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발부터 보는 건데 신발에 구두가 아니고 운동화예요. 야, 구두 안 신고 다니는 아가씨가 다 있네. 그러니까 눈을 좀 들으니까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펑퍼짐해요. 야, 치마를 안 입었네. 그 손을 보는 손톱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제가 그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아가씨들은 알록달록 칠했는데 야,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형이 저한테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자꾸 드미는 거예요. 안 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4대 1이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서 여학생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여학생을 딱 봤는데 그 여학생이 얼굴에 화장이 하나도 없고요.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어갖고 안경을 썼는데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진짜 깨끗한 그 순수한 얼굴이에요. 한눈에 봐도 수녀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선배님 같이 생긴 그분이 웃으면서 웬만하면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얘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 4개가 날라와 갖고 내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기도를 영접을 당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다니는데 일주일 뒤에 저한테 사형리를 읽어줬던 국문과 다니는 선배님이 우리 공대까지 찾아와서 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늦게 찾아왔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니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끌고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1시간 성경 공부, 그 다음 주에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성경 공부. 방학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 형이랑 1대1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영이 없으니까. 근데 그 형이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있었는데 3주째 3과를 공부하고 이 형한테 여자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싶어갖고 얘기를 꺼내는데 나도 양심인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둘러댔냐면 여학생을 좀 보고 싶으니까 모임에 가야 되는데 여학생 소개해달라는 말 대신에 돌려서 좀 얘기했죠. 형,
1대1로 이렇게 밥도 사주고 공부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모임 같은 데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 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오늘 모임에 같이 가자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CC 동아리 룸에 갔는데 한 14명이 앉아서 서서 막 율동을 하면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남자들이 허리에 손 얹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가만 서 있었더니 이거 따라하라고 이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러면서 근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동작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볼 기독교 율동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입니다.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이쪽 사람 때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상이 가는 거예요, 다음 동작이. 근데 그 율동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수녀 옆에 가서 손을 이렇게 잠깐 잡아봤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의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날 방학이 2주밖에 안 났는데 쭉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 캠프에 가자고 그러는데 CCC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대박이었어요. 이게 남녀 대학생들의 배낭을 메고 쭉 서 있는데 뒷 사진을 찍었는데 줄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이면 한 10,0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공대잖아요. 야,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갔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캠프가 뭔지 모르지만 뭐 캠프파이어 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 가도 되냐? 가도 된다고. 이게 12,000원이 등록금이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시주 좀 부탁합니다. 12,000원. 그랬더니 이게 우리 12,000원이 어디 있어? 지금이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12,000원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안 보여요? 여학생 많은 거? 며느리감 데리고. 그랬더니 갑자기 치마를 걷으시더니 1,000원짜리 12장을 줘갖고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며느리감이 되게 약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2,000원을 완납을 수련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여학생 보러 가려고. 근데 맨입으로 가기 좀 미안하니까 담배 2각이면 충분한데 4각 더 준비해서 6각 준비하고 저녁 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뻔하죠 뭐. 그래서 소주는 너무 싸구려 같아서 이제 캡틴 큐하고 나폴레옹 그 당시에 싼 양주 2병하고 그리고 노래 시키면 하려고 노래 2곡을 준비해 갑니다.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쳐 이 2곡을 혼자 많이 열심히 하고 그게 뭔지 전혀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밥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돼. 뭐 외워봐. 그래서 뭘 외워야지 밥 주고 이런 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난 동안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지옥에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청소년 집회를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이 앉아서 듣는 게 굉장히 신경 써요. 잘 듣는 아이보다 기둥 뒤에 서서 자는 척하는 애들이 신경이 훨씬 쓰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아이였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 알죠. 영이 죽어 있는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어쩌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버티고 있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어나요. 왜냐면 그 셋째 날 저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취침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넘어 끝나요. 기독교의 4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게 있어요.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 왜 적어놨는지 몰라. 그래서 11시에 이제 넘어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사회 보는 사람이 올라오더니 그날 뭐냐면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따러 왔거든요. 사회 보는 사람이 나오더니 이제 광고하고 마치면 돼요. 근데 우리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30분 기도를 더 시키는 거.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방적인 기독교는요. 그래갖고 이제 12시 넘어 들어가서 뭐 순별 기도회니 하고 나서 이제 씻으러 1시에 갔는데 10,000명이 줄 서서 씻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하루 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날 벽 보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요. 아니 내일 가는데? 아니 나 오늘 집에 갈래요. 아니 오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가방을 열어서 한 번 꺼내지도 못했던 술 2병을 보여주니까 어이가 없는지 집에 가라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근데 좀 섭섭했어요. 더 잡아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가방을 다 싸는데 옆에 이제 형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부담스럽게. 가방 다 싸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준비됐어요? 그래서 집에 갈게요. 그랬더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가기 전에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죽을 것도 아니고 하세요. 그랬더니 혼자 하지 않고 그때 숙소에 20명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힘들어서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형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가 좀 쫄아서 있는데 때리진 않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불교인으로서 부처님 귀가 커요. 그래서 조금밖에 읍조로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야지 알아듣는 거지. 막.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따지면 제가 집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기도해 주나요? 나가서 버스를 잘 타고 가는 버스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은요 뭔가 몰상식한 걸 다 통과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상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한심하잖아요. 아니 그 나보고 남으라지 왜 여기다 대고 남으라고 그래? 그 계속 남는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이 형 기도하면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 손잡고 있는 그 왼쪽에 형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울어요. 아니 내가 집에 간다는 지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또 울면서 할 말은 다 해요. 그러니까 막 이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느님 나는 왜 마지막 날인데 잡아주시.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늘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승재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이 살아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네 눈에 우리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 뭐야.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형을 깨웠어요. 아 형, 알았어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거.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제가 시켜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형들한테 다 약속을 받고서 나는 이제 뭐 아내도 먹고 달고 이제 뭐 화장실 가서 이제 담배 피우는데 막 도넛 만들고 막 사람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집회도 안 가, 숙소에 앉아 있고 밥 먹을 때 사람들 기도할 때 먼저 퍼먹기 전에 일부러 막 소리 내면서 퍼먹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낮에 그 예전엔 전주대학교 옆에 이게 좀 가면 시냇물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송사리 때 발로 차다가 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루를 때우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강의실에도 불도 다 꺼놨고 갈 데가 없습니다. 저기 아스팔트에 앉아서 또 10,000명이 앉아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게 거기 가고 싶진 않고 여기 혼자서 모기랑 싸우고 있는 것도 어렵고 그래 갈등하고 있다가 노래를 한 40-50분 정도 노래하거든요. 끝날 때쯤 뒤에 가서 그냥 앉았습니다. 김중원 목사님이란 그 할아버지가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전 집에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게 뒤에 앉아서 1시간 반만 참아야지 하고 앉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제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게 한 번도 헌금도 드려보지 않은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냐면 그분도 그날 똑같은 날이었겠죠. 근데 그날 김중건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조용 하신 분이 그날은 올라오시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7년 전에 들었던 건데 이 대목이 아주 뚜렷해요. 여러분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겠죠. 전혀 없어야 될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당시는 내가 여기 체면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서 분석할 수 없는 아픔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걸러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건, 내가 완전 범죄라고 했던 사건, 술, 담배하고 본드한 게 그건 뭐까지 그게 무슨 죄야? 그냥 내가 딴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누님이 계십니다. 6살 많은 누님인데 아버지가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뭐 그건 끝까지 아무도 말씀 안 하고 다 돌아가셨죠. 6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어떤 누나냐면 정신박약에다가 소아마비입니다. 늘 이렇게 침을 이렇게 흘리고 얼굴이 딴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머리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발사가 와서 머리를 빡빡 깎고 나면 몇 개월 동안 자라면 또 빡빡 깎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빡빡입니다. 이렇게 스님같이 깎아놨어요.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지 못하니까 늘 침을 흘리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오줌은 아무 때나 싸고, 그럼 이제 걸레로 갖다 오줌 모아서 닦아야 되고, 이제 똥은 3일에 한 번 싸는데 바지 벗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리가 꺾어져 있어갖고 벗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밤 10시에 와서 똥 싼 날은 그걸 다 치워갖고 닦이고 하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방 한 칸밖에 없는 그 집에 제가 안 들어가요. 그럼 밖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 오면은 엄마가 똥 치우고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밤에 와서 그 누나 똥을 치우고 나서 밥을 그때 해서 드시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기밥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나 똥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똥을 치우고 나면 얼마나 힘드냐면, 손에 다 묻기 때문에 엉성하게 다 닦고 이렇게 다 바지 입혀놓고 손을 막 얼마나 닦는지 몰라요. 10번을 닦고도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요. 손톱 밑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3일 정도 지나야 없어져요. 3일 지면 똥을 또 치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 가난하게 살았던 동네들 사회 속에서도 친구들이 나랑 짝꿍을 안 하려고 그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나는 막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누나 똥 치운 날은 나가서 놀질 않아요. 벽 보고 앉아 있으면은 계속 눈물이 납니다. 벽 보고. 왜냐면 바보 누나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면, 그 누나를 업고 길거리 나가면 지나가는 차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를 쳐다보고 이런 집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눈 온 날을 바깥 마당을 치우고, 산동네니까 사람 미끄러지면 안 되고 눈을 치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게 착한 애, 밖에 눈도 치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은 바보가 아니네, 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자아상이 굉장히 약하죠. 여러분, 제가 신혼부부집마다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아이들 보는 앞에 소리 지르는 거 싸우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막 칼부림하고 싸우고 이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아상이 되게 약해서 어디 가서 손 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 거는 진짜 기적 같은 거예요. 손 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안 돼요. 저쪽 구석에서 아무도 소식도 없이 잘하게 이런 찌그러진 자아상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다 나는 그런 동네에서도 난 똥을 치우는 아이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제 속에 갖고 있는 가장 결핍과 분나는 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니, 저렇게 기술도 갖고 있고 한 사람이 왜 직업이 없지? 그리고 와갖고 자기 술값은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밤새 일해갖고는 어머니를 때려서 그 돈을 뺏어갖고 술과 담배와 노름을 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학교 때서부터 자아상이 이렇게 자아가 자라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청소년 언어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 새끼, 어떨 땐 저 개새끼, 언젠가 내가 죽인다. 맨날 이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워낙 근육질이다가 감히 덤비질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때리시고 그걸 돈을 뺏어갈 동안 옛날 때 말려봤자면 소용없으니까 부엌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서 자거나. 그러니까 제 자아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만나면 도전해보는 게 아니라 숨어버립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나는 도전을 못하지?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지. 끝까지 내가 새 노트를 사면은 난 끝까지 못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자아상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됐죠.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질 못하죠.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제 속에 싸우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아버지가 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분명히 어머니를 때리시겠지. 근데 어머니 오자마자 때리진 않아요. 시비를 걸어서 어머니가 말대꾸 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말대꾸해서 때리는 건데, 그날도 이제 똑같이 때리는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남자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되셔서 삐쩍삐쩍 말라가서, 이게 내복 입은 걸 보면 허벅지 굵기나 종아리 굵기나 똑같아요. 술에 쩔어서 하시니까. 근데 여자는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니까 안 막아요. 막 손잡고 막 버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도 안 되니까, 그날은 화장실 옆에 그 녹슨 그 빼쭉하게 된 부삽을 들고 와서 부답을 갖고 막 휘둘리면서 어머니를 찍는 겁니다. 창호지에 피가 탁 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에 막 이게 쌓이고 있던 날은 언젠가 그 사건을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에 갖고 있다가 그 수박 자르는 식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애들한테 꼭 얘기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야.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일 수 있지만, 그거 욱하는 거 못 참고 한 번 쑤시려면 그 인생이 한 방이죠. 그래서 저는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부삽 들고 휘둘리는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니가 내 뒤에 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달려드시더라고. 그 피 묻은 얼굴로, 내가 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이 바보를 보고 살겠냐? 네 아버지를 보고 살겠냐?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 되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막 피 묻은 얼굴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아버지 배에다 꽂지 않고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갑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밤새 돌아다니고, 아버지랑 같은 집에 있기 싫어갖고 돌아다니다가 밤에 이제 밤을 지나고 아침 7시쯤 엄마 아빠가 나가는 걸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숙제했던 거 가방에 담아놓고 마당에 내려가고 이제 씻고서 도시락 싸갖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장난감 같은 게 없어요. 집이 가난하기도 하고 바보니까. 나이는 벌써 20살이잖아요. 26살이 20살 됐죠 그 당시에. 제 책가방을 열어갖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노트를 꺼내갖고 노트 한 걸 찢어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책을 찢어 먹는 게 누나 장난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높낮이가 있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중에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날. 근데 그 바보 누나가 천진난만하게 내 숙제한 노트를 찍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바보 누나 얼굴이 우리 아버지 얼굴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누나를 막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네 똥 치워주다 태어났냐? 난 너 때문에 한 번도 친구도 못 데리고 와. 그러면서 막 꼬집고 막 이걸 찍고, 내 속에 그런 잔인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누나를 업어 키웠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바보 누나가 말을 못하니까 입술이 퍼려갖고 너무 놀래갖고 입술을 이렇게 떨어가면서 나를 쳐다보고 그만 때려달라는 그 얼굴을 막 한 20여 대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집은 그 누나를 한 번 다 벗겨서 목욕을 시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오실 때쯤 돼갖고 내가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누나 옷을 벗겨놓고 물을 데우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가슴이니 등허리니 팔꿈치가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가 묻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제가 아침에 때리고 간 데가 다 시커멓게 먹는 거죠. 얼마나 때렸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어머니 오기 전에 다 씻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대충 닦여서 옷을 입혀놓고 어머니한테 목욕 다 씻겨놨다. 목욕물만 보여줘요. 그랬더니 왜 목욕까지 다 씻겨놨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제가 씻기고 그 다음 주 내가 씻기고, 그래서 한 3, 4주를 씻기니까 먹는 자적이 흐려지면서 깨끗해집니다. 아무도 내가 장애인 누나 때렸다는 거 모릅니다. 완전 범죄예요. 완전 범죄.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그 장애인 누나가 죽습니다. 26살 나이로 죽어요. 그리고 화장터 가서 불로 태우고 뼈를 갖다 산에 뿌렸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죄를 들춰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착한 아들만 알고 완전 범죄 중에 완전 범죄. 완전히 뿌리가 이게 죄까지 다 뿌렸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끝났어요. 그리고 다 이제 마음속에도 기억을 지었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는데 바보 누나를 막 때리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들의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누나를 막 때리고 장애인 누나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그날 밤에 막 돌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기독교인이 되긴 싫었어요. 왜냐하면 불교인의 관점에 본 기독교인은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걸 누구한테 죄를 덤핑해놓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불교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서 방생도 하고 뭐 건축도 하고 자기 이름도 어디다 갖다 바치고 고행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독교는 아무 고행도 없어. 고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고서 다 용서받았대. 누군가가 죄를 내 대신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한 인간 되기 싫은 게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교훈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는 죄가 막 떠오를 때 이 죽은 누나를 어떻게 살려서 내가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삼천배를 했었는데, 삼천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한 다음에 새벽 4시서부터 하얀 속옷을 갈아입고서 깨끗하게 입고 새벽 4시서부터 저랑 밤 9시 반에 끝나요. 삼천배를 내가 했다는 걸 셀 수가 없어서 옆에서 대나무 조각 1000조각 갖고 효조에 삼천배를 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배가 땡기고 엎드릴 수 있는 근육이 막 너무 아파요. 신발을 못 신으면 덜덜 떨려갖고. 근데 그렇게 3000배 정성을 들여서 내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3000배를 3000번 할 것 같아요. 그 죽은 누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누나가 나를 용서해줬다고 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3만 배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3만 배 해도 죄가 용서되지 못한다는 걸 불교인으로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은 너무 파렴치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20살 나이지만 그 설교 듣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혼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설교가 들었으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어떤 것을 발명한다 할지라도 죄를 없앨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했던 방법인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듣고서 혼자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마음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죠. 근데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나 혼자만 아니라는 걸 알고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 전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말을 10번을 찍고서, 저도 불교인이니까 나도 이게 공짜로 얻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10번을 찍고 나 예수님한테 처음 기도합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쏟아지기, 막 쏟아지기.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그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을 수 있을까? 이거 누가 막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3일 내내 설교 듣고 요절 외우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들었죠. 맨날 얼마나 설교 시간만 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들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걸 선물로 주실 때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자각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서 내가 믿음을 받게 되면은, 선물로 받게 되면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내가 거룩한 문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나같이 더러운 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주여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도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상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보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해석해 보니까 그날 죄의 자각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자리에 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영적 기도는 엉터리였지만 그때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근데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체험이 있는데 파란색 빛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너무 제가 종교성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셨다 생각하는데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품고서 기도 끝나자마자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아까 성재 형제 일어나는 거 봤어? 하고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기독교의 5번째 특징, 뒷담화를 막.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난 못 들은 척하고 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씻고 마지막 날이니까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먼저 잠이 들었는데, 아침 5시쯤 됐는데 눈 떠 보니까 5시예요. 벌써 해가 떴어요, 여름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요. 6시 반인가 큐티 기상인데, 그래서 혼자 있기가 뭐래서 이제 바깥에 나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천둥번개가 쳐서 막 비가 왔었거든요. 땅에 다 젖어 있어요. 근데 해가 떴어요. 이제 그게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 막 이러는 건데 해가 떴어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가끔 몇 사람 돌아다니는 거 보이는데 사람들 별로 안 일어났어요. 해는 떴는데.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 전주대학교 땅바닥에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고여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아스팔트 처음 봤어요. 검정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스팔트 못 밟았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쁘냐? 검정색 이렇게 예쁘냐? 그래서 검정색 아스팔트를 만지다가 일어나서 나무를 보게 되는데 아침 햇살에 나뭇잎이 반짝거리는데 그렇게 아름답고요.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고 하는데, 여러분, 저가 비슷한 체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춤을 춰요.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거 축하해 주냐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찬 게 너무 미안해서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갔어요. 슬리퍼 신고 가갖고 송사리들 보니까 낮에 그렇게 많던 송사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얘들아, 나 어저께 예수 믿은 거 너희들 어저께 발로 찬 거 사과하러 왔어.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하고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무랑 얘기가 되고요, 동물이랑 얘기돼요. 그래서 송사리들은 어저께 내가 예수 믿은 거 알고 용서해 주는 거냐, 한 마리 더 나와서 키스를 해주고 가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송사리가 나와서 내 다리에다 뽀뽀를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송사리들과 막 이런 걸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숙소로 다시 들어가는데 내 얼굴 속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였냐면
평생 고생하고 사셨던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릅니다. 너 이상하더라고요. 가장 미워하고 가장 죽이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말은 뭐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것도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용서를 용서라는 거룩한 단어를 쓸 줄 아는 건 아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지. 어머니는 자기를 방어할 줄 알고 덤빌 수도 있는 여자를 때렸는데, 나는 장애인이라서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린 내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인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갔는데 벌써 몇 사람이 일어나서 씻고 그러는데,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키 큰 형이 이렇게 오더니 어제 예수 믿었죠? 성경책 있으세요?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 이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데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파란색 신약 성경만 나오는 걸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쉬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앞에 보니까 앞에는 좀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를 된 걸 갖다가 한자로 써서 그걸 한국 발음을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구업체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와 오박내의 진실은 오음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지금도 외우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자로 된데 그 한자 뜻도 아니거든.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불교인이었다가 기독교에 와서, 근데 기독교가 너무 쉽습니다. 가끔 우리 딸이 아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불교로 가. 그러면 얘가 한 달도 못해 돌아올 거라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 씻어야지, 뭐 3,000배를 해야 되지, 모르는 거 외워야 되지.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성경을 처음 보는데 요한복음 1장 읽는데 뭐 비치고 뭐 이런 거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2장 읽는데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었고, 누가 찾아와서 밤새 얘기 나눴고, 여자가 나오는데 부인 남편이 많았던 여자고, 이런 거 읽는 거죠. 그래서 소설처럼 읽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양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양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느낌이 알죠. 이 양이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문학 소녀는 아니었지만 공대 출신이지만 그러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는 부분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다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싹 두껍게 보이는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불교인이었으니까 그런 체험을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글자인데 그날은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해석이 되는 거지. 나는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우리 엄마는 새벽 4시에 나와서 공장 해야 되는 거 똑같고, 다 똑같고 세상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속에 뭔가 이렇게 막 차고 넘치고 살고 싶은 생각, 이런 게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물론 이게 헬라어로 어떻고 이게 생명의 어떤 뜻이, 지옥에서 천국을 온 게 이런 것도 몰라요. 근데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던 목적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생명력이 없으면 살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훈련을 받아서 성교한국 조직위원장도 하시고 어떻게 뭐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뭘 조금만 봐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허접한 훈련도 자기가 받아들일 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CCC만 하는 게 너무 성이 안 차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예수전도단 다녀다니면서 DTS 훈련 받고, 주말에는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암송하고, 예수님 믿은 7개월 만에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거 얼마나 미친 듯이 한 거예요. 불교에 열심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뭐든지 막 부딪힐 수가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놔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뭐 꿈틀거리고 하고 있던 욕망과 살고자 하는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풍성한 삶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생명은 다 똑같은데 왜 다르냐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은 있죠. 근데 내 가슴에 와닿는 풍성한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뭐 80여 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 풍성한 삶은 뭘까? 어떤 게 나한테 풍성할까? 이거 생각해 보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애는 나 키가 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한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좋은 박사학위를 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생기는 거, 이렇게 자기마다 그 만족감이 있겠죠. 근데 저한테 있는 만족감, 나한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을 꾸며보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가보면, 이제 졸업시장 가보면 딴 사람들은 부모님이 와서 사진 같이 찍고 졸업시장 끝난 다음에 가서 짜장면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오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오시게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졸업장 가면 졸업장 받고서 친구들은 다 가족끼리 가서 짜장면 찍고 가는데 나 혼자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가는데 그 유리창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여. 짜장면집에 이렇게 다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 친구 어머니가 보셨는지 일어나더니 나보고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우리 형편 아니까. 근데 옛날 때 내가 배짱이 좋았으면 짜장면 하나 공짜로 얻어먹고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오면 되는데 배짱이 없으니까 가방 들고 막 집에 뛰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막 웁니다. 그 짜장면, 나는 제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은 별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한 가정, 그런 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랑에 결핍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CC 동아리 활동하고 교회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가득한 건 뭐냐면 여학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 이게 이 여학생 저 여학생 찝쩍거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누구 좋아하면 바로 결혼이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늘만 뭐가 어렵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교양과목을 듣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친구는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반드시 때린대요. 이게 모든 통계 학생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무섭죠.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가정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되는 게 어떤 건지 되게 모르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행복한 가정 때문에.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아내랑 싸우면 때려. 이게 이제 공식처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내가 CC 동아리 룸에서 처음 봤던 그 누나를 가서 상담을 했어요. 누나, 내가 이러해서 있는데 여자친구 좀 하나 소개해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야, 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은 소개해 주세요. 계속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에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졸르고 했더니 이제 그 신앙 좋은 자매를 짝을 맞춰줍니다. 이 자매는 왜 저랑 데이트하러 나오냐면 저를 믿음을 키워주려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가는 게 데이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둘이 자주 만나보면은 사랑의 불꽃이 트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걔도 첫사랑, 나도 첫사랑. 그래서 7개월을 사귀었는데 이 자매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자매예요. 그 맨날 영어 공부해. 도서관에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2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나보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그럼 내 사랑인데 기다려야지.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짧으면 7년, 길게는 10년 공부한대요. 이런 거 대답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덕수궁을 계속 몇 바퀴를 돌면서 혹시 7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자매가 남자친구가 없고 그때도 내가 여자친구 없으면 다시 사귀는 걸로 하자. 이게 서로 묶어놓는 건 서로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보내줍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그 여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 안 오죠. 어깨가 처져갖고 다니는데 제 걸음걸이가 되게 빠른 사람인데 그날 느리게 보였단 말이야. 그 누나가 이렇게 부르더니, 야, 걔 유학 갔지? 갔어요. 근데 하나의 대장부가 이게 뭐냐 이게 어저께까지 이러더니, 너무 맥바지 하지 마.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근데 그 자매랑은 3개월 사주고 깨져요. 왜냐면 집이 너무 부자니까 CC랑 안 맞아요. 그 몇 명 더 소개해준데 연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하고 CC 간사가 됐어요. 저는 이제 5대 독자니까 군대를 안 갔으니까 빨리 간사가 됐죠. 그래서 간사를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누굴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만나준대. 왜? CCG 간사 월급 10만 원도 안 낸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서 안 계셔. 그러니까 소개해 주기 되게 어렵겠죠. 근데 저한테 그날 편지를 쓰면서 사역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3가지다. 돈 문제나 권력 문제나 여자 문제인데 형제는 돈은 별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권력 욕심도 없고 사람 겸손 좋은 것 같아. 걸리면 여자 문제일 텐데 참 걱정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때?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그 누나랑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올 때 차를 모셔다 두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연애한 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누나랑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소리 지르거나 때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정 많이 높아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 갖고 있는 언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이 없으면 수건도 없어 막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는 그렇게 큰 소리 낼 게 아니야. 수건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수건이 왜 없냐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잘못됐다는 걸 많이 교정을 받습니다.
밤에 막 자기 전에 막 내가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잡시다. 그리고 먼저 주무세요. 그냥 혼자 밤새 눈 뜨고 있다 화나고 있다. 이제 아침 되면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어저께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미안해. 그러면 잘못한 거 아셨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이제 써가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이제 한두 가지도 안 적어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나고 했는데 여기 이제 소희원 간사님이랑 같이 중국 생활했던 우리 애들이 이제 자라는데 저는 중국 땅에 있으면 한인교회 안 나갑니다. 왜 한인교회 나가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막 보안 문제 드러나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애들 주일학교하고 애들 키우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애들이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토요일날 한글 학교에 애들 보내야지 한글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애들만 토요일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끼리 사귀고 그러잖아요. 얘가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아빠 친구 집에 파자마 파티가 있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래요. 왜 그랬더니 걔 생일 파티라고. 근데 그 집을 알아봤더니 그 주재원, 그 대기업에서 나온 주재원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그 삼각형처럼 된 그 방에서 애들이 3명을 같이 키울 때인데 그 집에 가면 딸들이 있는데 이쪽 방은 신데렐라 방, 이쪽은 백설공주 방으로 꾸며놓은 거 내가 다 봤거든. 이제 얘가 이제 거기 갔다 오면은 비교가 될 텐데 이걸 고민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서 놀러 간다는 거 어때요?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잘 먹고 토요일날 파티하고 아침도 잘 먹고 점심때쯤 그분이 자가용으로 모셔다 줬어요. 집에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딸이랑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아빠 그 집이 너무 잘 살아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아빠 난 결혼해도 아빠 집 근처에 살 거야. 그래서 왜? 아빠가 어렸을 때 맨날 우리 등에다 태우고 놀았던 것처럼 내가 애기 나면 같이 그런 거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지만 그날은 막 여기서 터져 나오면서 애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고 영화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 주셨어요 기뻐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아이들이 커서 아빠한테 자기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아빠가 됐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얘가 이제 30살 되던 애 이제 명지대학교 교직원이 돼갖고 이제 집에서 왕복 4시간 되니까 집에서 다니기 어려워서 학교 앞에 자취를 하고 가면서 이제 주민등록상 자기가 세대주가 돼갖고 나가니까 호적 등본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나가는 거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는 오더니 학자금 대출 받은 3,400만 원 갚냐고도 고생했던 애가 엄마 아빠 잠깐 오세요. 그래 앉혔는데 엄마한테 봉투 하나 나한테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50만 원씩 들었더라고요. 아니 너 학자금 대출 받냐고 돈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그냥 호적에서 내 이름을 빼갖고 나가는 게 참 그래서 드리고 싶었어요. 얘가 아는 거예요. 엄마한테 100만 원 줬다는 내가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까 나눠준 거죠. 50만 원씩.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기도했죠. 기도하고 렌즈 보내는데 봉투를 보는데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봉투 뒤에 이렇게 스티커로 넓은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단어를 몇 개 썼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그리운 아빠의 무등 어부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애들 데리고 유럽 여행한 거, 에버랜드 간 거 이런 거 기억 날 줄 아는데 애들은 그런 돈 들인 게 기억 남는 게 아니라 살을 부딪히면서 날마다 같이 해줬던 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는 뭘 썼나 봤는데 얘가 직장생활 2년 넘게 하면서 제일 그리운 게 집밥이에요. 그리운 엄마의 집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평범한 가정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고 저는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 없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정말 큰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해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건 가정과 바꿀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래서 저한테는 풍성한 삶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풍성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주님,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뭐 돈 잘 버는 것은 아니겠죠. 뭐 아무튼 그런데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던데 우리한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있으면서 중국 땅을 떠나게 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기도로 하고 땀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알디라는 걸 하면서 돈을 계속 모금해와야 되는 거야. 나가서 홍콩 가서 모금해오고 한국 가서 모금해오고. 근데 내가 이제 이 후배들을 남겨놓고 모금에 대한 빚까지 짐까지 주고 가는 게 마음이 많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후배들한테
여지껏 간사 같이 하자, 중국 간사도 세워놓고 떠나면서 마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굵직한 후원자를 좀 연결해주고 싶은데 저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모금에 대한 부담을 좀 적게 주고 싶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너 한국 가서 모금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한인교회 부탁해보자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인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서 저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거 말 낯뜨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2시간 떨어진, 기차로 떨어진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거기 한번 부탁해요. 좀 떨어져 있으면 더 낫고, 큰 교회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목사님들 다 가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내 친구 목사 선교사들 통해서 그 목사 담임 그 큰 교회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 전화로 제가 CCC의 선교사인데 목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다음에 막 그러더니 목요일 날 2시에 오시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파워포인트로 우리 사역하는 거 막 사진 넣고 대학생 세례 주는 거 다 사진 넣어갖고 이제 소개하러 가는데 한 번도 본지 못한 사람한테 이걸 소개를 해서 모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낯뜨겁죠. 물론 내가 내 생활비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2시간 동안 기차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소개가 잘 되고 처음 보는 분이지만 마음이 열려서 이 사역에 동참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 갔는데 중국에 있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공장 이런 걸 개조해서 합니다. 낮에는 공장이고 밤에만 교회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못 찾아가는데 담임 목사실이라고 찾아가고 이제 담임 목사실 같이 생기지 않았죠. 여기라고 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똑똑 이제 들어가는데 문고리 잡고 잠깐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셨던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보고 놀래고 나도 그 사람 보려고. 이거 논팽이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서 서로 놀래갖고 오더니 너가 그 CC 선교사냐? 네, 맞아요. 형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때 그 형이 나한테 야, 말도 마라. 대학교 들어갈 때 동아리 잘못 들었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형,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수님 만나봤더니 형수님은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똑같아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내가 3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밤새 얘기하고 지난 20년 동안 헤어졌던 얘기 나누고 얘기하다가 야, 오늘 내일 철야기도 했는데 철야기도 때 간증하고 가라.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30분 동안 시간을 주셨는데 거의 30분 동안 울면서 했습니다.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사건을 만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후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왜? 한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후배들과 중국 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굶지 않도록 후원 좀 부탁합니다 하겠는데 갑자기 당에 걸려서 그 당시 돈 런민비 5,000원인데 그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를 매달 이사에게 문 닫는 데까지 후원하기로 작정해 주는 거죠. 저는 그 기차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데 중국 기차는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요. 다 마주보게 앉아 있거든. 우리는 KTX는 쫙 앞에만 보고 가야 돼. 이게 다 마주보게. 근데 앉아서 이게 중국에 살았던 10여 년 역사가 쭉 돌아오면서 이건 내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했던 그 거짓말.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고 내 사역처럼 했던 것이 쫙 맞으면서 이건 진짜 주님의 사역이군요. 그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앉아있는 중국 사람이 계속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는 휴지 갖고 2시간 내내 울면서 눈물 닦고 왔어요. 걔는 내가 왜 우는지 모르죠. 저는 사실상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집에는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누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러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올해 57살인데 집 한 채 없이 지금까지 떠돌아 살고 또 이제 전세금 올려달래서 어딘가 또 찾아가야 되는데 뭐 이사 가면 되지 뭐 어디 못 가게 점점 내려오면 돼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언제 전제까지 오시면 받아주실 거죠? 그럼 우리나라 땅 넓은데 뭐 갈 데가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습니다. 뭐 중국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갔을 때도 95년대 중국 땅에 갔을 땐 진짜 뭐 어디서 택시를 탔는데 바람이 너무 들어서 어디지 봤더니 바닥에 구멍 뚫려서 택시 바람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면서 바퀴벌레 쌓인 데서 살았는데 그걸 뭐 어디 가서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나랑 관계가 없다든지 아무 감동이 없다든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든지 주님이 아무리 두들겨보다 계시지 않는 것 같다든지 이러면 전 미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 잘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게. 그래서 왜 주님을 알고 나면 매주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매주 찬양을, 지난주에 했던 찬양 뭘 그렇게 매주 할 게 뭐가 있어요? 매주 찬양할 게 이렇게 여름 때마다 수련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양을 잡아서 했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자기가 칼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갖고 자기가 기르던 거를 그렇게 흠없는 걸 죽여갖고 그걸 태움으로 내 죄가 걔한테 전가되고 그 손은 흠없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받았다고요. 이 복잡한 과정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분을 믿어드렸더니 그분의 흠없는 게 우리한테 전가돼서 지금도 오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유일한 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유일한 길을 선물을 받은 거죠. 그분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어요? 생명력 있게 사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사는 것이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